제 설교를 이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볼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많이 늙었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한 10년 전에는 꽃미남이었는데, 근데 아주 그 표정도 그렇고요. 영 아주 그렇더라고. 예, 근데 막 메시지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여러분 아시죠? 그 걷게 하신 이유를 안다면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하면 할수록 힘만 들 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경외하라고 그랬거든요. 경외. 두려움이 없고 공경이 없는 그런 사랑은 잘못하면 무례함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모든 도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복종하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우리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가려듣지 말고요. 편식하지 말고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 모든 도란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든 또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됐다면 부모가 책망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아주 어리다면 몰라도 새신자라면 몰라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도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편식하잖아요. 축복된 말씀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책망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너무 편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보다도, 응답보다도, 문제 해결보다도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믿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최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관계는요 이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애도 뜸을 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뭘 부탁해서 그걸 들어주는데 금방 내가 볼 때 금방 할 수 있는 걸 괜히 시간 끌더라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자꾸 끌어요. 그 이제 뭐 다 됐겠지 하고 또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또 옆에 있던 자매도 천천히 하라고 그래. 천천히. 금방 해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작업하는 거지. 수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은근히 뜸들이면서 상대방을 이제 파악도 하고 상대방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십니다. 금방 하실 수 있는 것도 금방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급해서 빨리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연하시고요.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요셉이 감옥 갔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왕성하게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죠.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인지할 수가 있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방 하실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시간 끄신다고요? 이 관계를 원하신다. 관계.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땅에서 무슨 줄기가 나올 때 막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온 사방에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막.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잘하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 때도 많고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를 도우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 때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도적인 침묵이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막 금식도 해보고 몸부림쳤는데 결혼이 안 돼.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한 거 있죠. 결혼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 스토리가 있다니까. 금방금방 취직이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스토리가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느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기에 여러분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 깊이 알지 않고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또 이제 그 깨집니다.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게 오래 가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긴단 말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외적으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가짜 사랑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몇 가지 삶에서 표현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빠지고 일해서 빠지고 시간 나면 가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건 삶이지, 그거는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된 예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겠냐?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삶이죠, 그 삶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조금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똑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약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미신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하는 분만 해요. 요즘에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은지요. 차대기가 좋으니까. 집사님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나보다 더 빨리 나와.
미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차 댈 데가 없어갖고 몇 바퀴씩 돌고 성도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 한 분이 계시니까 확 바뀌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다. 예배 제대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신 봉사하게 돼 있는데 이제 곧 일꾼을 또 임명하죠. 내년에 일하실 분들을. 그럴 때는 자꾸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또 어떤 분은 일을 맡겨도 하나도 안 해요. 당연히.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거의 다 수고하시지. 바빠서 또 일 못 하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 이제 새해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죠.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어찌 아니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만 이 사랑 받으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 중에 사랑이 전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최고의 사랑은 영원한 답을 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원동력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나오는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말씀 제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교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그 사람이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목숨 내놓고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이트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많은 성장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나를 성장하게 하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게 하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상한 인간 만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부담스럽거나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아멘. 아멘. 예전에 저도 총각 때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향수도 받았고 무슨 장갑도 막 몇 켤레, 지금은 장갑도 하나 없는데 가죽 장갑이 몇 켤레였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선물이 많았어요. 저 뒤에 우리 권사님 비웃는데 진짜 있었다니까. 그렇게 막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선물을 하겠습니까? 좋아하니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부담스럽거나 막 힘에 겪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주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절대로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즐거운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으셨어요. 항상 yes, yes. 그 어버이날만 카네이션 갖다가 부모에게 달아드리지 마시고 평상시 순종하세요. 평상시 순종을 해야지. 자, 저를 보세요. 평상시 순종을 하세요. 평상시 순종을 해야지 어버이날만 카네이션 몇 개 달아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몇 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내 자녀와 너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와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거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네 자녀까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면 분명히 나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너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 세 가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제 아신다면은 이 요구하는 걸 이루어 드릴 때 바로 나와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 가득한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가지로 표현돼야 돼요. 이걸 섬긴다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절대로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